땅을 존경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삶 그 자체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지녀야 할 첫 번째 계율이며 우리가 부르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존경은 우리의 법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인 땅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흙이나 물에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몫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버팔로를 죽일 수 없습니다. 버팔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명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respect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지요. 이웃과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존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치지 않고 도움을 주고 돌봤던 것이지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함께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존경이나 존중에 대한 가치관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벗을 만나고 바른 인도자를 만나면 내면에 발견되지 않았던 그 성품자리가 환하게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불성도 마찬가지이지요. 의식이 깨어있고 높은 분들 곁에 자주 있다 보면 인간의 성품 중에 고귀한 부분이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밀라레빠의 그 제자가 된 15세 소녀 빼다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군요. 기억나시죠? 밀라레빠가 그 소녀의 신심에 아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실제로 수행을 해보니까 하늘을 명상할 땐 좋았는데 구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해와 달을 명상할 때는 좋았는데 별물이 은하수를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치 못했고, 변치 않는 산에 대해서 명상할 땐 좋았는데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낱낱이 떠올려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큰 바다를 떠올려서 명상할 땐 너무 좋은데 파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마음의 본질을 명상할 땐 참 좋았는데 하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사념, 즉 수많은 생각들, 그것은 마음을 편치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스승님께 고했지요. 이 15세 소녀인 빼다봄이 스승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직접 명상 수행을 해보지 않고서는 질문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번뇌망상이 가지각색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용하게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장소도 받쳐주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땐 마치 모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다 얻은 것 같이 착각도 오잖아요. 이렇게 뛰어들어 봐야지만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망념이 일어나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수행에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 해보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고 남의 공부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러면 그냥 코끼리 다리 긁기인 거죠.
바로 그것을 빼다보니 스승님에게 그 고충을 지금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밀라레빠 스승님께서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아, 제가 정말 수행을 해봤구나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죠. 해보지 않으면 뭐 무슨 말을 해도 저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이겠죠. 자,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서 명상에 깊이 심취했을 땐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이 좋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들, 생각들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그리로 달려가서 편치가 않다. 순식간에 고요한 명상 상태가 깨지더라. 그러니 이렇게 순일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승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것을 빼다 보니 그대로 질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쾌한 말을 하거나 또는 승용차를 타고 갈 때 누군가가 내 차 앞에 끼어들거나 그러는 순간에는 도무지 명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상을 해보면 자기에게 어느 만큼의 많은 사념, 즉 번뇌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끓고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명상을 시도해보면 끊임없이 마음에서 용솟음쳐 일어나는 참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길을 잃고 떠돌게 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헤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요.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면 저절로 노래를 하고 이 춤을 추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스승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자에게 수행을 해보거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수행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던데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수행이 진도가 있었다 싶으면 스승님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밀라레빠가 이 빼다봄이라고 하는 15세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뻐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든지 허허허허 웃으셨든지 뭔가 어떻게 하셨을 것 같다 하는 상상이 됩니다. 아무튼 밀라레빠께서는 빼다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지요. 명상 중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그녀의 의심을 제거하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귀를 담아 들어보세요. 신심과 넉넉한 재산 지닌 행운의 소녀야 들어보렴. 하늘의 명상 잘 되었다면 구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명상을 해라. 구름은 하늘의 나타남에 불과한 것, 그러니 하늘의 무한 속에 곧바로 머물러라. 별물이 은하수는 해와 달의 반사광에 지나지 않는다. 해와 달 명상하듯이 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명상을 하렴. 그래서 해와 달의 큰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가 보렴. 숲풀과 산림은 산의 나타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산의 명상이 훌륭히 이루어진다면 나무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명상하라. 그래서 산의 부동성에 머물도록 하라. 파도는 넓은 바다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양의 명상이 훌륭하게 이루어진다면 파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명상하라. 그래서 대양으로 녹아 들어가거라. 어지럽게 흘러가는 생각들은 마음에 나타남이니 마음의 명상이 훌륭히 이루어진다면
흐르는 생각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명상할지니 그래서 큰 마음의 근원에 너 자신을 녹여버리렴. 명상도 마찬가지죠. 명상에 이르르기 전에는 너다 나다 객관과 주관이 있지만 이미 명상에서 하나로 회통이 되고 나면 하늘이다 구름이다 은하수다 별물이다 이렇게 따로 구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방금 전에 밀라레빠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대해 명상이 잘 되면 구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면 되고 별물이 은하수는 해와 달의 반사광에 지나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명상이 잘 됐다면 별에 대해서도 똑같이 명상을 해라. 또 숲풀과 산림은 그저 산의 또 하나의 모습일 뿐이니 산에 대한 명상이 잘 됐다면 나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상하거라. 파도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활동 상황,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별것 아니다. 그러니 대양에 대해서 명상이 훌륭하게 됐다면 파도도 똑같은 그 마음자리로 하거라. 어지럽게 흘러가는 생각들은 마음에서 나타남이니 마음의 명상이 네가 잘 됐다면 흘러다니는 생각 또한 그렇게 해보렴.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 주신 거예요. 윤활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답과 거의 흡사한 대답일 거예요 아마. 지금 스승님이 해주시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하시겠죠. 번뇌 즉 보리다. 번뇌가 즉 깨달음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번뇌는 곧 보리이므로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명상이 이루어지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사물에서도 똑같은 명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지금 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떨어져서 사실은 관찰하지만 그 관찰하는 것을 나중에는 관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또 관찰하게 하잖아요. 나중엔 결국은 그 관찰하는 자, 관찰의 대상조차도 놓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진도가 나가지만 처음에는 1 더하기 1은 2이다. 2 더하기 2은 4이다. 이걸 관찰해보라 하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일 수밖에 없느냐? 또 그것을 지켜보라 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다 라고 하는 숫자도 지켜보는 자도 그걸 계산하는 자도 다 놓아버려라 하는 단계까지 이제 수행을 안내해 드리게 될 거예요. 아무튼 번뇌가 보리이니 이것과 저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구름을 따로 여기지 말고 별물이 은하수와 해와 달을 구별하지 말고 숲풀과 산림 그리고 산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거라. 파도와 바다, 마음과 사념 이것을 서로 다른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밀라레빠의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인 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기법.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12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12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굳이 조각을 내고 보니까 12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연기법입니다. 하나를 통하면 12는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따로따로 1번에서 12번까지 번호와 순번이 먹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하고 저것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한다. 이게 연기법이죠.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소멸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밀라레빠의 가르침대로 빼다보면 수행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빼다보면 그 이후로 마음의 참다운 본질을 명상하는 데 전념하게 되고 그래서 한 생애 동안 즉 이 육신을 가진 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지요. 기가 막히지요. 참으로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녀는 죽음에 임박해서 육신 그 상태 그대로 정토로 흘러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즉
생사가 둘이 아닌 열반낙을 맛보았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니르바나, 닛바나의 세계로 흘러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북이 울리는 북소리를 들었다고 하는군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깨달음을 성취한 빼다붐의 열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밀라레빠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4사람의 여자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빼다붐도 훌륭한 여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참 한 생애에 이 육신을 받아 나와서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스승님을 만나면 이 육신 이대로 즉신성불 곧바로 열반낙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또한 이 육신을 가진 채 곧바로 열반낙에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헤어질 시간이군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